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오늘은 이제 1장인데 사무엘서는 이름이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상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이제 죽었습니다. 바야흐로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이죠. 사실 이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초점을 받고 있고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왕이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시간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우리가 기다림이 없다면 약속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인내를 필요하고 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이 임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타이밍이 오늘 시작점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왕관을 또 그리고 그 고리, 팔고리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영화 알렉산더를 보면, 알렉산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다리우스 왕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고 도망을 가다가 그의 장수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리우스 왕이 시체가 있어야
다리우스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전에서 처음에 사담 후세인이 죽었대더라, 그런 소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 고향 마을의 시골에 저 지하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의 시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은 발각이 되고 드러나고, 그리고서 사담 후세인이 죽었대더라는 소문이 사라진 거죠. 그처럼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인데, 그는 사기꾼입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제일 먼저 사울 왕의 시신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서, 사울이 죽었으므로 다윗에게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걸 느낀 겁니다. 힘의 균형이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줄을 선다고 그러죠. 내가 다윗에게 줄을 서야 내가 그래도 큰 상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내가 다윗에게 줄을 서기 위하여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게 정말 본인이 이만큼 고생해서 전쟁터에서 어렵게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어떤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만든 건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다윗에게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사울이 죽었다고 할 때 속 시원해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짐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확하게 오판한 거죠.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기를 바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죽기를 바랬다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임금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임금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면 임금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죄를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만 가게 되면 나는 본의 아니게 양심을 어기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가 남에게 상처를 입히던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건 어떤 그 유혹을 말하죠. 테스트가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유혹을 받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사람이 먼저 자기 안에 욕심이 생기면 유혹이 왔을 때 그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안에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 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기꾼이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영분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욕심, 내가 임금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할 줄 알고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찢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특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옷을 찢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강한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또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쳐서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든다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 살고 기뻐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는 참 귀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